법천무진 공덕수가 상시용출 불건진이로다나 각지 포자래 하야 성담의기 각자 기로다나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신행 활동을 펴가는 것은 부처님의 법의 샘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현대처럼 이 수도 같은 것이 개발되기 이전에 밥을 짓기 전에 먼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했죠. 물동이를 이고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와 가지고 각 가정의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간 그 물동이 그릇에 바가지 등으로 물을 퍼서 자기 집으로 길어와 가지고 그 물로 밥을 지었다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법천의 물에 비유해 가지고 공덕수라 합니다. 법천의 담이 없는 공덕수가 이 부처님 공덕의 물, 모든 중생에게 갈증을 풀어주고 지혜와 차비를 성취케 하는 이 공덕의 물이 항상 마르는 바가 없다, 마르는 법이 없다. 상시용출 불건진이라, 항상 콸콸 솟아 넘쳐서 마르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 우물은 가끔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잘 나오다가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 물이 딸려요. 그래서 이제 이 풍습에 보면은 정월달에 시골에서는 이 농악, 이 서부 경남 사투리는 매구라 하는데 매구 치는 풍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깽가리, 징, 또 장고, 벚구 등등의 그 우리 전통적인 농악 노래할 때 쓰는 악기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마을 곳곳을 돌면서 이제 매구를 칩니다. 농악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보통 정을 보름쯤 마치는데 해양을 그때 하죠. 우물에 가가지고 막 그 깽가리를 치고 증을 치고 벚구를 치고 이래요. 우물에 가서 그 농악 행사를 마칩니다. 해양하는 장소가 우물이래요. 왜 우물에 가서 그러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 해에도 마을 사람들이 전부 풍족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물이 콸콸 잘 나와달라는 뜻에서 우물에 가서 마지막 그 행사 해양을 합니다. 그래 이제 어떤 해는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 마을에 물이 딸려가지고 식수에 곤란을 받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법천의 공덕의 수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어. 상시용수 불건진하다. 항상 칼칼 솟아 넘쳐서 마르는 적이 없다. 인인각지 포자래 하야 사람 누구나 포자, 바가지 물 뜨는 그릇을 포자랍니다. 포자를 가져와서
성담억이 각작이라 자기 그릇에 담아서 각자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와서 하루 기도를 드리고 가는 것은 부처님 법전에 와서 공덕수를 길어가는 것이다.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설에 내려온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 공덕수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인연관계 속에 내 마음의 그 법향이 스며들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자들의 정서다. 종교신앙이라는 것은 최고의 정서적인 그런 자기의 마음의 색채를 가꾸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불교적인 색채, 우리가 불교를 믿음으로써 불교적인 색채가 내 몸에 배어들게 되고 내 마음에 배어들게 되는 거예요. 불교적인 색채 중에 하나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불교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이 사색적인 공간이 넓어지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생각하는 그 폭이 넓어지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내면 세계 정신 공간이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생애를 보면은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은 부처님이 태어날 때 룸비니의 무수가지 아래서 태어났다 이럽니다. 그 당시 이제 풍습으로 서가모니를 낳았던 고타마 실달타를 낳았던 마야 부인이 친정에 해산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시집간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는 친정에 가서 낳아오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래서 그 마야 부인의 친정이 구리성에 있었는데 그 가필라성에서 구리성으로 가던 도중에 룸빈이라는 그 동산을 지나다가 잠시 쉬게 되었어요. 마침 무수라는 나무가지에 꽃이 피어 있길래 그 마야 부인이 나무 밑으로 다가가서 꽃가지를 휘어잡고 향기를 맡는 순간 고타마 실달타가 태어났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태어난 장소를 나무 밑에서 태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이 나중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성도를 하잖아요. 그 성도한 장소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보드가의 보리수 아래라 이래요. 나무 밑에서 이 돌을 깨쳤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설법을 어느 곳에서 시작했느냐 하면은 성도한 곳에서 약 250km 700리 가량 떨어져 있는 이 녹야원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설법을 했어요. 부처님이. 그 녹야원이라는 곳은 사슴이 많이 살고 있던 동산인데 나무 밑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열반에 든 곳이 어디냐 하면은 구시나가라의 학수상님이라 하는데 사라수라는 나무가 있어요. 사라수 나무 밑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은 정기에 보면 기록되어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교조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태어났다가 나무 밑에서 성도를 하고 나무 밑에서 설법을 하고 나무 밑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숲속의 맹상으로 탄생한 종교다 이래요. 자, 사람이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이 고요해지죠.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자연히 생각이 고요해지면서 마음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 이 불교의 신앙 정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항상
수지함으로써 내 정신세계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는 맑아질 수 있고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맑은 사람, 그 사람의 정신이 맑은 거 아닙니까? 정신이 고요한 사람, 항상 남에게 은은한 향기를 풍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처님이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설법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어느 마을 앞을 지나오게 되었는데 길가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보았어요. 종이 조각이 길가에 하나 벌어져 있어. 그래 이제 이 부처님이 따라오던 제자에게 저기에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는데 저게 무엇에 쓰던 것이냐 묻습니다. 이 제자가 얼른 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집어들고 코에 냄새를 맡아봤어요. 향내음이 나면 우리 부처님 향로에 향 꽂잖아요. 향 냄새가 나. 그 당시 이제 종이는 현대 종이처럼 이래 된 게 아니고 천 비슷한 그런 종류의 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부처님께 이 종이는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지금 향내가 나고 있습니다. 이래요. 부처님이 그 말만 듣고 묵묵히 길을 계속해 갑니다. 얼마를 더 가니 이번에는 길가에 뭘 묶었던 노끈 같은 거, 말하자면 새끼 토막이 하나 떨어져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또 아까처럼 저기 떨어져 있는 새끼 토막은 어디에 썼던 것인가? 한 제자가 또 집어들고 코에 냄새를 맡아보니 썩은 생선 비린내가 나. 썩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 토막이라. 이 새끼 토막은 썩은 생선을 묶었던 것입니다. 고약한 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걸음을 멈춥니다. 제자들도 따라 멈추죠. 사람이 자기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향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취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비교해서 설법을 해요. 선업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은 향을 쌌던 종이가 향내음을 풍기듯이 향기를 풍기게 되고, 악업에 물들어 사는 사람은 썩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토막처럼 악취를 비린내를 풍기게 된다. 법구비유경이라는 경전에 설해져 있는 간단한 부처님 설법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불자들의 그 신앙 정서는 항상 맑고 은은한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할머니가 독실히 절에 다니면은 그 할머니의 신앙 정서에서 풍겨지는 맑고 은은한 향기가 그 가정 전체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정서, 부처님 법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정서로서 우리는 우리 생활을 새롭게 해가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저 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업이 성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하는 것이죠. 이건 교리 공부에 많이 우리 배워온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궁중에서 부왕이 거처하는 그 석가족 나라 가필라의 궁중에서 사람이 왔어요. 부왕이 임종에 임해가지고 이독하다는 거예요. 임종에 다다른 정반왕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뱅상에서 노상 고따마가 보고 싶다, 고따마가 보고 싶다. 이래서 그 시종들이 아들을 임종에 가까워서 저렇게 만나고 싶어하니 어디 있는지 그 고따마 이미 부처님이 돼 가지고 제 방으로 설법을 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찾으러 보냈어요. 이래서 이제 정가를 한 겁니다. 정반왕이 뱅석에서 옛날의 태자 고따마 실탈타, 지금은 부처님이지만은
찾고 있으니 궁중에 한번 들어가서 부왕을 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출가한 부처님이지만은 또 세속 인연으로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중에 돌아왔어요. 궁중에 돌아와서 막 옆에 사람들이 그 정반왕에게 태자가 돌아왔다고 막 그 희미해져가는 그 의식이 몽롱한 정반왕에게 이 귓가에 대고 일러주었어요. 태자가 돌아왔단 말에 정신이 몽롱하던 정반왕이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뚜벅뚜벅 머리맡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오랜만에 극적인 부자의 상봉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부처님이 아버지에게 여쭈는 말이 묘해. 아바마마, 예를 들면은 이제 왕이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그렇게 호칭을 했겠죠. 아버지, 이 세상에 왔다가 한 생을 살고 뭘 남기고 가십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임종에 가까운 그 아버지 침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고 뭘 남기고 가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호막심한 얘기잖아요.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 임종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려는 그런 자리인데 대장께 이 세상에 왔다가 뭘 남기고 가느냐. 자칫 오해를 하면은 전혀 속된 말로 대먹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은 출세관법을 통한 한마디의 그 부왕을 위한 설법이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대저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출세관법. 불교는 출세관법을 통해서 세관법을 바르게 하자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정반왕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다가 모르겠다는 뜻이죠. 나는 다만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다. 이건 세속적인 부정, 출세관법이 아닌 일반 세속적인 인간의 어떤 지극한 정리랄까. 여기에서 이 세상에 왔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낳은 내 아들 너를 꼭 한번 보고 싶었다. 뭐 세속적인 어떤 그 정리 차원에서 지극한 말이라요. 그래서 그 장면이 부처님의 출세관법을 통한 한마디 말씀하고 부왕의 그 간절한 부정에서 우러나는 세속적인 말하고가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불교는 너무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죠. 세속 경계에 너무 세속적인데 치우쳐버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속적인 걸 무시해도 안 되고 여기에서도 이제 불교의 근본 사상인 중도 사상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는 마음에서 우리가 불교의 은은한 정서를 깊이 함량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은은하고 고요한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수계식 뭐 행사도 하고 참 대참 소예참 애참을 드리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 마음에 불교의 정서를 흠뿍 이렇게 배어들게 하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이 전에 설법할 때도 한번 소개한 일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지나고 나면 전부 공해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오늘 하루가 우리는 일가가 많이 일 저일 밀려 있고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전부 공해진 거예요. 작년까지 살아온 내 과거를 되돌아볼 때 가지가지 사연이 점철되어 있었지만은 전부 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유명한 방거사의 그 법어에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하게 보라는 말도 나와요. 모든 것을 공하게 보아라. 단원공 제소유원정 절물실 제소모하라. 실체 없는 것을 있다고 집착하지 말아라는 뜻의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래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뭔가 우리가 참 자기 의지를 다잡아 가지고 부지런하게 노력해 가야 되지만은 지나고 난 거는 전부 공하다는 이 사실도 동시에 알아가지고 어디에도 집착 없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숫단이 바다 같은 경에도 보면은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살란 말이 있죠.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는 바람처럼 살아가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걸리느냐면 자기 자신의 망념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이게 어디에 집착이 돼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삼불시대라고 일컫는 말이 신조어가 생겼어요. 삼불시대, 세 가지 아니불자가 들어가는 시대라 그래. 그 삼불의 첫째가 뭐냐면은 불안하다 그래요. 공연히 이 세상 일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정도 불안하게 느껴지고 경제적인 사정도 불안하게 느껴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속 삶에 물가 걱정하는데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부가 시장 보는데도 자꾸 물가가 자주 바뀌어 올라가면 이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자꾸 이구석에서 생기고 저구석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불안해지기 쉽다. 또 하나는 불친절해. 사람들이 참 불친절해져요. 예, 아는 사람끼리는 그런 대로 인사도 나누고 지나지만은 모르는 사람끼리는 인사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 이 불친절하다는 얘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불쾌해. 쉽게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이게 문제지. 또 쉽게 현대말로 하는 뭐 스트레스니 이런 말들이 있어. 자꾸 내 기분이 그만 이 좀 밝고 맹랑해지는 기분이 유지돼야 될 텐데 뭔가 찜찜해지고 그만 불쾌해져 버려. 이래서 불안하고 불친절하고 불쾌해지는 시대라 이러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어떤 사회 심리를 분석해 놓고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삼불시대라 하더라도 불자들의 경우에는 그 불자를 전부 떼어버려야 됩니다. 불안하게 살면 안 됩니다.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죠. 불쾌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뭔가 이 정성을 바치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이, 이 환경 같은 데 보면은 보살행 닦는 얘기가 누누이 쓰여지는데 보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보살행을 닦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세상이 힘들 때 오히려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어려울 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묘한 역설적인 얘기인데 호의호식하고 맨날 논파이처럼 여기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놀고 그건 누가 못 살아요. 생활이 어려울 때 열심히 사는 거. 옛날 이조 중엽에 있었던 그 설한데 어느 스님이 산중절에서 열심히 이 수행 정진을 하고 있다가 만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고 느껴보는 이런 그 실질적인 그 공부하는 것이 몸에 이렇게 배어들도록 여러 가지 그 만행을 했어요. 만행이란 말은 이것저것 온갖 행을 다 직접 체험한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게 이제 탁발을 해보는 것도 만행이고 그렇습니다. 예. 스님네들이 요즘에는 주로 이제 사이비 스님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만은 우리 조계종 경우에는 한때는 금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성복을 입고 이제 마실에 다니면서 이제 동냥을 하고 하는 이런 걸 옛날 탁발이라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만행의 하나로 이제 실천되어졌다 이거예요. 이 만행을 여러 날을 하고 이제 자기 절로 돌아오던 도중이었어요. 어느 마을 앞을 지나게 되었어. 옛 남자가 이 스님을 보더니 후닥닥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매이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스님의 소매깃을 부여잡고, 아니 스님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옛 남자가 뛰어와가지고. 그래서 이 스님이 아니 왜 이러시오? 스님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 마누라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숨이 다 끊어져 간다 이거예요.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냐 하면은 이 가난하게 이제 그 사는 한 남자가 그 내간이 그런 대로 사이좋게 지냈는데 부인이 오랫동안 병석에 알아 누워 있었어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약도 제대로 못 써보고 뭐 낫겠지 하고 차일피일 미뤄왔는데 갑자기 전날부터 병세가 악화되더니 그냥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 맹제갱각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 남자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막 어디 의원에게라도 찾아가가지고 뭘 물어보고 의원이라도 한번 뭐 데리고 와보려고 집 밖을 나서 길을 가는데 마침 나이 많은 스님이 한 분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스님들에 대해 모르지만 스님들은 명색이 돌을 닦는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스님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몽매한 입장에서 그냥 다짜고짜로 그 스님에게만 매달려 애원을 해본 거예요. 이 스님이 난처하다 이거예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자기를 도와달라 하면서 누구라 도와달라는 게 자기 마누라가 다 죽어가니 어쩌면 좋느냐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한마디 말을 일러줍니다.